샬롬,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래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5장의 앞부분은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성읍과 소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성읍에 대해서 다룬 이후에 바로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이라는 피난처에 관한 장소들을 설명합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실수로 알지 못한 채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런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정해진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살인자와 복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는 레위인에게 할당된 소유와 땅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성막을 담당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어주셨기에 다른 지파들처럼 어느 특정 구역을 할당을 받아 땅으로 가지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땅과 지역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분배받지는 못했을지라도 각 지파들을 통해서 각 지파에 속한 땅의 일부분을 레위인들 자신들의 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레위인의 성읍에 대해서 이 민수기 35장의 앞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전 부분에서 각 지파들이 받게 되는 땅과 연결시켜 모았을 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땅이 필요했지만 그들이 분배받는 방식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레위인의 성읍 분배가 설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성읍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산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 속한 땅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의 땅은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땅이 이렇게 퍼져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후반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성읍이 분배되어진 이후에 설명되는 것이 바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규범이라는 율법의 한 조항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을 다루고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시는 율법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고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 속에 퍼져서 율법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가르침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아 각 지파에서 성읍을 조금씩 할당받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것도 레위인들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법조항이었으며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잘 가르쳐야만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 해석의 통일성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법조항에 대한 이해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공동체, 한 사회,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은 계속해서 수정되어지고 변경되어집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은 여러 지역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정한 룰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었던 율법, 지역별로 다른 법이 절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권위가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와 제정된 하나님의 바로 이 율법,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할까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같이 가나안 땅 온 지역에 퍼진 그것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친다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같은 마음, 모두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생명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의 율법에 드러나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도피성에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올바로 이해하고 통일성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부는 가나안 땅 온 전역에 퍼진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이 나오고 이어서 바로 도피성이라는 구체적인 율법의 한 조항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생명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아무리 살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경우 부지로 알지 못해서 실수로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살인자 역시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한 생명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동일한 살인의 처벌을 받도록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내리는 처벌이 아니라 그만큼 처벌이 강력하니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라는 하나님의 사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생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살인을 예방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 부릅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영이시며 이 세상의 피조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심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입니다. 5월 24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나안 땅 온 전역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 율법을 가르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새 힘으로 살아가는 수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